지난 주간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요일 이제 밤까지 제가 해서 왔는데요. 메릴랜드 여기 안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난 간증 집회 때 오셨던 우리 주명식 목사님이 거기서 한 40분 거리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또 그곳에 오셔서 직접 라이드 해주시고 또 식사 함께 하고 그 공항까지 이렇게 태워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한 말씀인데요. 있다 보니까 또 갈 때 우리 여성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또 우리 유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왔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듣고 또 가서 참 마음이 맑은 목사님들을 좀 뵙고 왔어요. 그래서 한 30여 분, 한 35 정도, 5명 정도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면서 참 좀 많이 제 마음이 맑아진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직접 그 주변에 직접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딴 것들 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 또 식사도 하면서 또 단풍이 이제 좀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잘 보기 힘든 그런 단풍도 좀 보고, 그리고 가는 길이 한국의 그 산에 있는 기도원 같아요. 풍경이 완전 산은 아닌데 그 들어가면서 예전에 또 그런 기도원 갔던 기억도 좀 나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뵈면서 또 좀 편안하게 이렇게 일에 부담 없이 또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갖고,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주신 은혜가 참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덴의 그 아레오바고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것을 전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신전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신전이요,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이 손수 움직이심으로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섬김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들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들의 인생에 단 몇 시간만 남아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그 몇 시간 안에서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로 꽉 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마지막 순간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남편은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청년, 한 동네에서 자랐던 공산당원이 되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입양을 했지만은 사모님은 솔직히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때 진심으로 미안했다 그동안 하면서 화해를 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기회들로 꽉 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을 위한 기회. 그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느냐?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것을 캐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바라보는 연습이 된 사람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 새로운 곳 고린도로 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아덴에서 직선 거리로 서쪽으로 4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대륙과 그 아가야, 그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를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고, 지금은 거기에 운하가 만들어져서 아주 지금도 배들이 그 운하를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운하 중에 하나로 사용되는 그곳에 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한때 고대에서는 그 그리스 지역에 3대 도시가 있는데 그 3대 도시 가운데 들어갔던 지역이 그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그 다음에 고린도, 그렇게 들어갈 정도로 아주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인구도 많아서 당시 인구가 한 15만 명에서 30만 명, 자유민만 그래요. 자유민. 거기에 노예까지 합치면은 그 2배, 3배 정도로 큰 인구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이제 바울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성경이 무엇을 언급을 하냐면은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소개하죠.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그랬어요.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소개할 때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출신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곳으로 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아굴라가 본도 출신이라고 그랬죠. 본도는 당시 소아시아의 북쪽 흑해 연안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은 터키 북부에 있는 폰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곳에서 태어난 그곳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그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냐면, 그들은 2차 이 선교 여행에서 이곳에서 만난 다음에 마지막 바울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주 귀한 동역자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이 브리스길라를 아주 친근한 표현으로 부르고 있어요. 애정을 담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원래 정식 이름은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 근데 그것을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귀한 사람들. 특히 처음에는 아굴라가 먼저 소개됐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만큼 이 아내 된 브리스길라가 교회에서 굉장히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소개하고 어떤 장면을 소개할 때 가장 어떤 것보다도 그 만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와 만나느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은 사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단추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이지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이것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모와의 만남이 틀어지게 되면 굉장히 인생의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과의 만남,
헬렌 켈러 같은 분은 참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렇게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또 연인과의 만남, 가족을 이루는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중요한 순간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신앙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는 것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느냐,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의 인생에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정말로 중요한 만남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만남 때문에 시작이 된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와의 만남, 자신이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는지 사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온 그 아나니아와의 만남도 굉장히 귀한 만남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에 뛰어들도록 만든 바나바와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떠난 선교여행 가운데 만난 이 귀한 만남들 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만남, 이 만남도 참 잊을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함께 따라 나서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을 때 그곳에 남겠다고 해서 자신의 가정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준비를 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3차 선교행으로 바울이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집에서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역할을 한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도 꼭 안부를 물을 때 그들에 대한 안부를 꼭 빼놓지 않고 묻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과 동행하며 사역을 했던 부부라는 것이죠. 그런 부부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들에 대한 안부를 꼭 집어넣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힘이 되고 정말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랬겠지만 반대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있어서도 이 바울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그 부부를 움직일 때, 그 부부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되었던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막을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직업적인 정체성, 이런 두 가지가 그들의 인생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었는데, 바울을 만나면서 새로운 중요한 정체성의 한 가지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이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핍박을 피해 흩어진 자들 중에 로마에 간 이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만났을 때도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기사가 없어요. 함께 있으면서 뭔가 일을 했다고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고린도까지 떠나올 때에 그 이유가 어떤 사명의 이유로 온 것으로 성경이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살던 로마에서 일어난 큰 정치적인 박해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직업 때문에
고린도에 온 것으로 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2절에 보면은 정치적인 이유를 소개하죠.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수도로 삼고 있는 그 로마에서 떠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만한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좋은 그 지역에서 당시 그 어떤 세상 어느 곳을 봐도 그만한 모든 부분이 집약되어 있고 발전한 도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를 떠나야 됐던 중요한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제4번째 황제였던 클라우디오가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보통 로마의 초기 황제들은 소수 민족들에게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활동에도 크게 제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안에서의 개종을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를 반대하는 유대인 사이에 큰 충돌이 날마다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충돌이 물리적인 충돌까지 이어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는 아주 극심한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충돌이 로마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추방하는, 유대인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로마를 떠나게 됐다고 역사학자들은 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로마를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했을 때 그들이 고린도를 선택한 이유는 그들의 직업, 장막을 기르는, 천막을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 고민 속에서 굉장히 어떤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고린도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막은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냥 유목민을 위한 천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막은 어떤 부유한 도시민들을 위한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인들이 천막에서 살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은 여러 신들을 위한 어떤 축제와 그 축제의 일환으로 벌이는 그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벌리는 어떤 운동 경기들, 이런 것을 위해서 임시 천막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군용 막사들이 있어요. 이런 막사들도 천막으로 만듭니다. 보통 염소 가죽으로 한 70마리, 80마리를 잡아서 그런 하나의 큰 막사를 만든다 그래요. 이 가죽을 이용해서 이 막사를 하나 짓는데 보통 700시간, 800시간을 들여야 천막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일꾼들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축제가 열리고 로마 군인들이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도시를 찾다가 결국 고린도로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를 선택하여 온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오면서도 아무래도 자신들이 왜 이곳으로 떠나와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로마만한 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고린도로 왔어도 로마에서 떠나야 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퀘스천을 가지고 고린도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그 해석이 바로 바울을 만나면서 이해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로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유,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떠나왔던 그들이 나중에 그 고린도를 떠날 때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그 이유만으로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고린도를 떠나요. 그 말인즉슨 그들이 거기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에 오게 했고 바울을 만나게 했는지 그것을 거기서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경험했던 그러한 변화, 그리고 바울이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해했던 그러한 변화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직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죠. 바울이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과 바울과 교제를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주어진 것이죠.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직업은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천한 일로 여겨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천막을 깁는다는 일은 동물들의 주검을 만지는 일이에요. 동물들을 죽여야 하고 그다음에 그 죽인 가운데 그것을 만지면서 가죽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유대인으로서 대단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결함에 있어서 문제가 날마다 생기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한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들의 직업이 굉장히 천하게 보였을 거예요. 동물 가죽을 만지며 날마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 하는 율법을 날마다 어기는 그런 그들의 직업은 지속적으로 뭔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 마음에 항상 부담으로 찾아오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아무런 흠도 없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다고 하는 그 바울이 그 천하게 여기는 그 천막을 만드는 그 생업의 현장에 와서 그런 일을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이것을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은 오히려 이것을 구입하는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 로마 사회에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들을 만나 선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은 오히려 얼마든지 이 직업의 현장에 자신은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의 직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아래서 섭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아주 큰 위로와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직업 단순히 돈벌이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현장일 뿐이라고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그들에게 의식을 고취했던 현재 내가 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미래에 준비하고 있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현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직장과 직업의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것을 감당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선택한 고린도 도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고린도로 이렇게 오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고린도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직업을 생각할 때는 유대인으로서 뭔가 정죄가 받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고린도로 간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도시를 선택한 것입니다. 고린도는 해안가를 질비하게 신전으로 채우고 있을 정도로 아주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제사가 흥왕했던 그런 제사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모든 고기가 다 신전에서 로마 신들에게 드려진 제사 드린 후에 시장에 풀리는 그런 종교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제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부도덕한 도시, 오히려 신전에서부터
성매매를 권장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사제들이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해가고 있는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런 도시에,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런 도시에 그들이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인 영성 생활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이 있는 영적인 어둠이 드리워진 그런 곳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는 장소로 고린도를 선택하셨다는 거, 그들이 있는 곳에 바울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였겠죠. 여러분, 일반적인 눈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에 부적합한 장애물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와 성숙을 위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현장으로는 현장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깨달은 바였어요. 이곳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거기서 깨닫고 많은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신앙의 어떤 새로운 성장과 변화와 터닝 포인트를 만들 곳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들이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바울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요, 그들 부부가 바울에게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문 5절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무언가를 해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의 시선이 거기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에게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환상으로 확언해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지요. 9절 10절을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붙잡힌 말씀의 내용이 있었어요. 바울의 온통 시선이 가 있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의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바울의 두려움을 터치하셨어요. 왜 터치가 돼? 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선교행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복음만 전했다 하면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그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하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이것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그 눈앞에 자신을 위협케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사람들이 눈앞에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앞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안 듣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이 성에 아직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고자 예비된 자들이 많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에 있지 않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지 않았고 온통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온통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여서 그 일들을 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천막을 기르며 만들면서 함께 교제하며 회당을 따라가 그가 하는 것을 보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정보는 우리 눈앞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디에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어떤 삶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내 신경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몰두되어 있을 때, 집중하여 있을 때 거기에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는 그러한 삶의 동력을 거기서 얻는 그 비밀한 삶의 걸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삶에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됐고 도전받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백성이 범했던 두 가지 악, 두 가지 실수, 이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개하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 즈음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류의 신, 다른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 그것을 섬기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이방의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스스로 국력을 기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그들이 범했던 실수였다, 잘못한 것이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 잘못된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삶의 방식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붙들어야 될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생수의 근원이 되어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물을 공급받는 그런 공급받는 삶의 방식을 버려버린 것, 그걸 붙들지 못한 것, 그것이 그들의 큰 실수였다고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많은 양이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약수터에 가면 어떻습니까? 약수터에 가면은 많은 양이 나오지는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저도 이제 제가 살던 그 충북 단양에 가면 소백산이 있기 때문에 계곡이 참 좋습니다. 그 계곡에 가면은 약수가 많아요. 그래서 더 수돗물보다도 그 약수통을 들고 가서 이제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기다렸다가 내려가서 졸졸졸졸 흘러내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채워야 돼요. 채워서 뚜껑을 닫고 해가지고 들고 이제 차까지 옮겨가지고 갖고 와서 또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공급의 방식이에요. 공급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할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나 목을 축일 수 있고 아주 신선한 물을 공급을 받지요. 그게 공급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한 삶의 방식을, 그런 공급의 방식을 제시했다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마치 광야에서 딱 일용할 양식만 공급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저장하고 축적하고 모아놓고 하는 어떤 안전한 시스템, 이것을 자꾸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방식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을 버려버리고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거기에 물이 저장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물을, 그들의 더 많은 큰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거기에서 저장해놓은 물을 가지고 사용해서 어떤 상황을 타개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라도 그 물을 떠서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지적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당장 많은 물이 저장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 여러분,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저장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선가 물이 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물이 저장이 안 되고, 힘을 다해가지고 거기다가 퍼서 날라가지고 저장을 시켜놨는데 다시 가보면 물이 줄어있고 해가지고 항상 물이 뭔가 어딘가 줄줄줄줄 흘러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말라버려서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에게 공급해줄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한 뭐라 그럴까, 망해버린 그런 나라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소개한 것 중에 우리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에 기대고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구하고 예배 드림으로 구하고 그렇게 삶의 터전에 나가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도울 힘이 생기고, 이게 공급받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할 것인가? 저장하는 방식을 온통 관심이 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당장 해야 될 것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일어나 더 많은 사람보다 발품을 팔아 노력하고 처세술을 배워서 힘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고 거기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데 온통 관심을 가져 그거에 온통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볼 시간이 없다고 해요. 왜요? 저장해야 되니까. 근데 가보면 남아있는 건 얼마 없고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뭔가 일이 그렇게 터지는지 주주주주 새어 나간다는 거예요. 저장이 안 되고.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방식입니까?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 나면 일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자 같은데 채워주심이 있고 병든 자 같은데 고치심이 있고 그런 삶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런 도전을 받고
기꺼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사역을 고민하며 그들을 걸어가요. 그렇게 인생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급받는 자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